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혼탁했던 영적인 분위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범상치 않잖아요. 태어날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나이가 많이 들었던 여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니르노 살아가게 되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또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로 옷을 해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생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곳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 한 분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죠.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를 통해서 뭔가 대단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그 짧은 내용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영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영성의 상황이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오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야? 뭐 잘못이야? 그냥 그 정도면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그거 뭐 그렇게 따지셔? 이런 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악한 자가 성공하는 시대, 교만한 자가 잘 되는 시대다라고 공건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예물과 11조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리죠.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를 할 때도 관심이 없었지만 400년 동안 닫혀있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교,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그들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설교가 담대한 것을 넘어서 무시무시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설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커다란 영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는 물세례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주는 것이었고, 간혹 에스네파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공동체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세례 같은 것을 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죄 회개로 인도하는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리 같은 죄인들도, 그리고 군인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을 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종, 이 세례 요한이죠.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종,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그에게 몰렸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식 가운데는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과연 어떤 사건인지 조사단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될 만큼 그는 큰 반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대단함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의 특별함에 우리의 초점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그의 대단함이 그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의 특별함은 그의 대단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혼탁한 시대에 맑은 정결한 물처럼 흘렀던 그의 영성과 믿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격려받고 도전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자신의 대단함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군중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단함을 나를 드러내고 나를 크게 보이게 하고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대중의 이 관심과 인기를 누렸다면 우리는 그걸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인기몰이, 군중몰이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쌓아가고 더 큰 명성과 인기를 얻기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금전적인 이 유익을 얻으려고 사용하고 내 아성을 쌓고 사람들 앞에서 더 거들먹거리기 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이게 세상에서 배우게 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원한다면, 깨끗하고 순결한 영성의 길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빨리 멀어지는 것은 나의 대단함에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도취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조사단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대화 속의 대화를 보면 그의 빛나는 믿음과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영성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영성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혹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느냐, 그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답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웃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보셨죠?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똑똑하게 생기셨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하면 안 돼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냥 웃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그런 질문이 다가온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으면 본전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리석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까? 당신은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봐. 이 질문은 사실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두 번째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려놓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는 길이 준비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그 예언자입니까?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때 예언자가 한 명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주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자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기몰이가 되고 있으니까, 군중들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는 너무 어리석게도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영성이죠. 세상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를 드러내라, 자신을 드러내라. 세상에서 잘 되고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그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두 딸에게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는 세상 문화가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미덕, 그리고 신앙의 칼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니까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성직자니까, 목회자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영성을 배우냐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해도 너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면 그런 큰 조직에서 목회자들이니까 좋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미덕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 이 문화 충격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레버리지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세상은 요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인 제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기술이에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직장 생활에서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일을 잘하면 가서 그 보스한테 가서 네가 했다고 얘기하고 네가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나는 손발이 오그러들어서 못할 거. 저희가 생각하는 성실한 직장 생활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보스가 알아서 승진도 시켜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게 안 오면 또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오겠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직장 생활인데 저희 딸들이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빠도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없고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데 정말 치대면서 그거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학교를 들어갈 때도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직장 뭐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또 요즘은 학교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학교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홍보한,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자기 홍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 자신을 진짜 내 모습보다 조금 더 잘 포장해서, 그리고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끔, 설득되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해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한쪽에는 신앙을 붙들고 있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홍보하고 그것도 매우 능숙하게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대단함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파의 기도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잖아요.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의 대단함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그 요단강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대단함에 취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특별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특별함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영성인 거죠. 조그만 것이라도 부풀려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그냥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정결한 믿음과 영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대단함에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대단함을 과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한 영성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대단함 속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데요. 그는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대단함이 다른 분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단함 속에 다른 분의 특별함을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함의 이유가 또 다른 분의 특별함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22절부터 23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수준, 아니 그보다 좀 낮더라도 엘리야의 수준, 그 약속하신 선지자의 수준으로 보고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화려한 성전의 소리도 아니에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의 소리도 아니에요. 빈들에서 나는 외치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 사도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교향악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교향악단 가운데 있는 한 악기가 내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할 때도 관심이 없었지만 말씀이 닫혀버린 400년 동안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등을 돌린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럼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가올 그분을 만나게 할 준비를 해놓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정작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에 관심이 많은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오실 분을 위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 있어요. 그는 예수께 미친 사람인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사람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방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그 뒤에 오실 분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 그의 목적은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존재하느냐?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겸손하구나.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 제자가 랍비를, 자기 선생을 섬길 때 종처럼, 노예처럼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절대로 제자는 선생님의 랍비의 신발끈을 풀어드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친절의 행위가, 존중의 행위가 아니라 노예가 하는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을 이렇게 노예처럼 좀처럼 섬길지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세례 요한이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잠시 냉정하게 그의 얘기를 묵상을 해보자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큰 분인가요? 그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요?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대단함에 쉽게 도취되는 타락한 영성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 요한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한의 의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적은 내 뒤에 오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크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단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뒤에 정말 대단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분을 봐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단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대단하죠. 근데 나의 대단함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특별한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결한 영성이요 믿음이란 말이죠.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열풍을 일으켰던 스포츠 선수 한 명이 있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 쿼터백이었는데 덴버 브랑코스라고 하는 팀에서 쿼터백을 했던 팀 보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원래 유명해지는 계기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고등학교까지 홈스쿨링을 해요.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리그 같은 데서 풋볼을 하다가 워낙 탤런트가 있는 거를 알게 돼서 풋볼 명문 스쿨인 마이애미 대학에서 쿼터백을 하다가 대학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하인스만 트로피를 받게 되는 그런 주목받는 선수가 돼요. 근데 대학에서는 통했는데 과연 프로에서 통할까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수였는데 덴버 브랑코스가 하는 명문 팀에서 이 사람을 이제 후보 쿼터백으로 드래프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햇빛 반사하기 위해서 아이패치를 여기다 붙이잖아요.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나오는 게 유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막 성경 구절 여기다 더덕더덕 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고 막 증오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가 너무 과격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한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제 그 지긋지긋한 성경을 안 봐도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한 만큼 그 반응이 엇갈렸어요. 근데 프로 선수가 된다면은 여기 아이패치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지 못하거든.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종교 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와서 출전 기회도 받지 못하는 후보 선수였는데 2011년 시즌에 이 팀 티보로가 속해 있는 팀이 전반부를 아주 그냥 말아먹었어요. 너무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이번 시즌은 그냥 날렸구나라고 생각하고 후반부부터 이 후보 쿼터백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제 훈련의 기회를 삼았던 거죠. 근데 웬걸 팀 티보가 들어가니까 6연승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번을 4쿼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서 이 팀 티보의 인기가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경기 출전의 기회를 얻으면서 다른 선수들은 하지 않는 아주 유난스러운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쪽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있었는데 이영무 선수가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골이 넣으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 삶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찾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주 위해. 멋진 선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16야드, 31.6%의 시청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붙이지 못했지만 그 경기가 끝나고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찾아보았다고 하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이 선수의 다음이 저 시즌에서 그가 우승을 하고 챔피언십 반지를 끼고 그 후에도 팀 디보우라고 하는 쿼터백이 몇 번의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고 전설적인 기록을 세워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기록을 가진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팀에서 저 팀으로 방출이 되고 또 방출이 되고, 지금은 팀 디보라고 하는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뛰고 있어요. 메이저리그로 입성을 간절히 원하는, 근데 메이저리그 입성 안 될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로 선수로 끝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가 한창 유명세를 누릴 때 미스 유니버스 출신의 여인과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선택하고 선한 영향력이 됐는데 방출을 거듭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안 봐주시네 라는 혹시 생각이 들진 않나요? 저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스타 쿼터백으로 은퇴하지 않아? 어휴, 마음이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디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이유가, 그의 특별함이 스타 쿼터백이 되고 슈퍼볼에서 이겨서 반지를 몇 개 얻게 되고 최고의 돈과 명예를 얻는 것에 있다면 깝깝하죠. 근데 what if? 만약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가 스타 쿼터백이 되는 것에 있지 않고 돈과 명예를 갖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있었다면, 팀 디보우는 전무후무한 스포츠 선교사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미국 전역에서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의 실망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불만의 근저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꼭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승진 안 되고 성공 안 되고 돈 못 벌면 여러분은 늘 실망하고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면 잘되든 못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린 공주가 그 머리를 달라고 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갑니다. 이게 뭐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했던 사람,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그 공주의 요구에 목이 잘려서 죽어버려? 무슨 하나님이 이래? 뭐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가장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제자처럼 살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설교 쫙 하고 막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거룩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서 뭐 이런 얘기가 이어져야 세례 요한의 인생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what if 만약에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있었다면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심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는 승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모든 증거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 아닌가요? 모든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모든 성도라면 우리 인생이 그분을 가리키는 표시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대한 한 편의 편지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참 세례 요한이 순결하고 고결한 믿음을 가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참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나 보다. 특별한 보호 속에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지 한번 볼게요.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베다니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이 유명한 베다니 마을이 있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지역에 베다니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베다니는 그 베다니가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 베다니의 위치가 어딜까 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은 곳이에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 흔적이 없어져 버린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일상,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인데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아 빌라다가 유다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디베르는 티베리우스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다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흩어져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적으로 혼탁하던 시절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위와 장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아론의 자손에서 한 명씩 나온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되어오는 건데,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28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할 정도로 율법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같은 이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를 깨셔야 돼요. 어둠으로 가득했던 시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교회, 훌륭한 성도가 나오기 힘든 시대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거짓말에 정말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시대가 혼탁하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만약 우리 시대가 혼탁하다면 나 자신에게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소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 시대가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그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을 보며 순결하고 고결한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스스로의 대단함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단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대단함에 도취되지 않는 영적인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기회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이 믿음과 영성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